또한 나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옳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이 세종 온누리교회를 다니는 자매 청년이더라고요. 강율민 자매인데 이제 대학생인데, 이 학생이 운동을 한참 하는데 뒷머리를 누가 막 세게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러한 충격을 느끼고 그 후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 이제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뇌출혈이라고 하는 판명이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제 자매가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자매가 천국을 갔다 온 경험을 간증하는 동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천국을 가보니까 보좌가 있고 생명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책이 있다고요? 생명책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가보니까 보좌가 있고 생명책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책에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 이름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이름도 있는데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의 친척들 쭉 거니 그 생명책의 이름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들은 있는데 자녀들이 없고, 또 남편은 있는데 아내는 없고, 이런 그 생명책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오늘 이 12절에도 하늘 보좌에 앞에 책들이 있는데 또 하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생명책이라는 거죠. 생명책.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그냥 어떤 이야기나 어떤 그 사건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있는, 사건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이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기록된 말씀은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이러한 사실적인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글레멘드, 이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10절 시작.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있는데, 불못,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이라는 곳이죠. 이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옥. 지옥은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지옥,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가는 사람, 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누가 가냐? 미혹하는 마귀. 마귀가 이 지옥에 가게 됩니다. 누가 가게 된다고요? 마귀가 가게 됩니다. 마귀가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짐승들, 마귀의 짐승들이죠. 한번 받아서 짐승들이 간다. 예. 그러니까 마귀의 짐승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고 마귀에게 이렇게 지시를 받는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그 세상의 왕들,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왕들을 성경은 뭘로 표현하고 있느냐?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곰, 독수리, 사자, 이렇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상의 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왕들은 누가 그런 권세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주느냐 하면 용, 마귀가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못,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지옥에는 짐승들이 간다는 거죠. 세상의 왕들, 그리고 짐승처럼 살아간 인생들이 가는 곳이 이 불못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간다는 거죠. 누가 간다고요?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입니다. 천주교의 어떤 사제들은 공산주의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공산주의 좋아하면은 북한으로 가야지 왜 이 자유대한민국에 살면서 왜 자유대한민국을 비판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후에는 어디 가느냐? 이 유황불못에 가게 됩니다. 거짓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유황불못에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불못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불못, 유황불못에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황불못에서 저들이 어떻게 고생하느냐?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한다. 할렐루야. 우리 장비열 권사님 지난주에 금요일 날 물에 대가지고, 뜨거운 물에 대가지고 오늘 못 오셨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오늘 예배 못 나오셨잖아요. 우리가 뜨거운 물에 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유황불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죽지도 않아. 세세토록 쉴 시간도 없어. 밤과 낮으로 그 유황불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유황불못이에요. 그런데 이 유황불못이 누가 가느냐? 마귀가 가고, 짐승들이 가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끔찍해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들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1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행위를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행위를 따라. 여기는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행위냐면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에서 믿는 자라고 하는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누구를 믿습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 가졌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했다? 가졌으니.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갖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우리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은 장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은 장에 요한복음 6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흡혈귀처럼 마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꿈꾸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나니.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근데 신바람이 안 나는 것 같아.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 모양이다.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영생을 가졌나니. 누구와 함께 사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을 제가 집에다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차 안에서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런데 목사님, 저는 잠결에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곤 해요.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권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가 영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확신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왜냐?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니까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속사람은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냐?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생명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 이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영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천덕꾸러기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영접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을 그는 모르고 그냥 입술로만 생각으로만 영접했을 뿐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다 없다? 숱하게 많다. 숱하게 많다. 그래서 천국은 10,000원인가 10,000원이 아닌가, 저는 10,000원인 줄 알았어요. 이 진리를 모르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10,000원이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영접한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천덕꾸러기처럼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박수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이름이? 저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우리 유재영 권사님, 우리 권사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정말 믿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율민이라고 하는 이 자매가 천국에 가서 이 생명책을 보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 중에 아내는 있는데 남편이 없고, 부모는 있는데 자녀들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갑니까? 불못.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 거짓 선지자들, 악마들, 마귀들, 그리고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 그리고 말하자면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가는 그곳이 불못인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곳에 간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내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딸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며느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승조 그 설화를 보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생명을 걸고 우리가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생명책에 저들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설득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안 그런다면 저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믿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냉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무책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 사명부터 감당하세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지금 살려줬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만 천국 가면 뭐해? 내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 손녀들이, 이웃들이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월달 21일 다니엘 기도를 한 것이고, 또 12비전 교회에서 제일 먼저 제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한 거예요. 4월 9일 날 부활주일이요, 그리고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4월달, 5월달 이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들을 다 힘있게 감당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걱정하더라고. 빈자리가 너무 많다고. 저도 걱정이요. 한번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항상 주일날이 되면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의 예수님에게, 사랑의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들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4월달, 5월달 한 달이 되어서 이 축복을 대대손손 누리는 그런 하늘 가문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